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피합니다. 긍휼한 마음 베푸셔서, 온유한 마음 베푸셔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이 종식되고 정말로 우리가 일상을 누리는 기쁨의 회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문제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원하세요? 무슨 일을 하기든 실패한다 라고 하면 도전하겠습니까? 근데 그 실패는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란 결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누가 하는 거냐면 실패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실패를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발명왕 에디슨이 있잖아요. 발명왕 에디슨이 건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5만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짜증나지 않나? 이제 그만 포기하게 라고 이야기했더니 에디슨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우, 이 친구 짜증이라니.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방법을 찾아낸 거야. 나는 그러니 성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패를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방법을 찾아낸 것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지. 어제에서 오늘 주인공도 삼손입니다. 삼손은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실패를 한번 막아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이지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약한 부분이 뭐였다고요?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힘을 쓸 줄은 알았는데 그 힘을 다스릴 줄은 몰랐어요. 삼손이 청정기 때부터 약점을 드러냈는데 사사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이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이 부모님에게 블레셋 사람의 딸 한 여자랑 결혼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내 삼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여기도 많다. 아니, 너는 이방 민족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삼손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삼손은 누구예요? 나실인이에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좋을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나실인. 이게 메시가 되세요? 그저 자기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삼손의 최대의 약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약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고요. 모두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약점을 한다면 그 약점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지. 그 약점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삼손의 두 번째 약점은 껍데기뿐인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의 형식만 유지할 뿐 신앙의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친 나실인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독주 마시면 안 되고요. 부정한 것 먹어서도 안 되고요.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구별된 상징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약속 지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켰습니다. 머리 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리 깎지 않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 형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성별된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 헌신한 표시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블레셋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는 삼손의 모습이 싫으셨어요. 술 마시고요, 부모님 말씀 거역하고 정욕의 지배를 받아 생활하는 삼손의 모습이 싫으셨습니다. 삼손은 약점과 더불어 강점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삼손은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도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수께끼 낼 줄도 알고 장난칠 줄도 아는 센스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들릴라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당한 들릴라가 삼손을 자신의 그 무릎 위에 잠재우면서 큰 힘의 비밀을 캐묻습니다. 어찌 보면 들릴라와 삼손이 두뇌 싸움을 하는 거죠. 머리 싸움,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넝쿨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할 거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정말 그렇게 삼손을 묶어요. 삼손을 잡았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에 삼손이 일어나서 밧줄을 팍 풀어버립니다. 거짓말한 거죠. 여자가 왜 거짓말하냐고, 나를 사랑하는데 왜 거짓말하냐고 막 따지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쓰지 않는 세 줄로 나를 묶으면 꼼짝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줄을 갖고 와서 삼손을 또 칭칭 감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오니까 삼손이 일어나서 그 줄을 탁 끊어버립니다. 이때 역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하죠. 왜 거짓말하냐고, 왜 거짓말하냐고. 특유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눈물을 보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그럴 수 있냐고. 난 당신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맞냐고. 거짓말하는데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고 눈물로 애원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드디어 자신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는 한 번도 삭도를 대어본 적이 없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내 머리털 깎으면 나는 힘이 약해져서 다른 어느 사람과 똑같아질 거다라고 하는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르지 말라고 하신 머리카락을 잘립니다. 하나님과 한 서약을 어긴 것이죠. 우리 역시 삼손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다른 생활보다 못한 수준으로 유지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약속하는데 지키지 못하고, 약속하는데 지키지 못하고, 또 서원하는데 지키지 못하고, 서원하는데 지키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 이유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른 생활보다 못한 수준으로 우리 스스로 유지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홀대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약속 홀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마지막 약점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가장 비극적인 구절이 바로 20절인데요. 힘의 비밀을 밝히고 나서 머리털을 다 깎인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어나가서 내 가진 힘을 떨쳐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힘을 발휘하려고 해도 지난번 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다. 즉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걸 인지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자신을 사용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것이 삼손의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삼손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삼손이 자신의 이 무지한 상태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삼손은 서서히 무너져 갔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길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닙니다. 지옥을 향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갑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밋밋해서 사람들이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대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벼랑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어느새 밑바닥으로 내려와 있고 어느새 지옥으로 내려와 있는 밋밋한 내리막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열정을 바치지 않고 주님께 온전한 삶을 바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조금씩 주님 곁에서 멀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을 향해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괜찮지 않아요? 네, 괜찮을 때가 있었죠. 언제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만나지 못해야 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만나서 식사하거나 마스크를 벗고 나눔을 하거나 제한적인 것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라인이 편해요? 온라인 드리다가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좋아요? 옷 입지 않아도 좋아요? 씻지 않아도 좋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C.S. 루이스의 표현이 우리의 이야기를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밋밋한 길을 천천히 산책하듯 지옥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온라인에서부터 탈피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나오세요. 그리고 정말 성전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씻고 무슨 옷을 입을까? 그리고 오면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갖는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이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껍데기인 신앙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를 무디게 할 뿐입니다. 삼손은 생애를 마감하는 무렵에 다행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극복합니다. 마침내 감사하게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삼손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역전할 수 있었을까? 바로 삼손은 기도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28절 나오는데요.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현실된 나실인이면서도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날마다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실패할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믿었어요.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힘을 감당하지 못해. 누구도 이 힘을 이기지 못해. 자신을 믿었습니다. 힘을 믿었고요. 자신의 명석한 두뇌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꾀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근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힘이 사라진 순간, 눈이 사라지고 명석함이 사라지고 꾀가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진 순간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건 아도나이인데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인이 이제 누구인지를 삼손이 이때 깨닫습니다. 감사하게도 삼손의 최후는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남아요. 삼손이 젊고 힘이 넘쳤을 때
그때부터 기도하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면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건강을 망칠 대로 망쳐놓고 병원을 가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에게 온 사람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어리석어요. 다행인 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죠. 삼손이 늦게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마지막으로라도 기도한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삼손,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정말 한 번만 더 힘주시면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처리하고 싶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셔요. 이로써 삼손은 마지막 순간을 감사하게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고요. 성공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삼손의 기도가 이때 시작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기도는 조금 더 이때보다 빨랐을 거예요. 언제냐면 아마 옥중에 들어가서 두 논을 뽑힌 상태, 그리고 맷돌을 갈던 순간부터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눈을 뽑힌 채로 옥중에 들어가서 맷돌을 갈 때 여러분 삼손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삼손은 세상적인 명예, 영광, 모든 것, 정욕, 사로잡혔던 이기심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문이 보여듯이 기도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금 당장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아도나이,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이 약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약한 부분에 의해서 절대로 사단에게 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실패했다고 다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삼손처럼, 그래서 마지막 삶은 성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성공한 삶, 아니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